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왕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왕마다 다르긴 하지만 치리 길던 짧던 결국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웃나라에까지 위세를 떨친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 권력이 유지되는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된 왕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더라는 점.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기술되었기에 그들의 징계나 심판을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욥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이야기이지만 열왕기는 특히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백성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이제 심판과 징계를 내리더라는 구도로 사건을 해석하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그렇게 또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 이제 세상이 일그러지고 또 망가지면서 그 원리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면이 일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계로 비유를 하자면 고장이 난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이 오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인과 선인이 다른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더라는 거죠. 한편 설령 이제 개인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개인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에게로 열방으로 영향을 끼치고 구조적인 죄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령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정말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선진국의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애꿎은 태평양의 섬나라가 잠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고요? 세상이 죄로 인해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의도하신 프로세스대로 세상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이제 죄 때문에 일그러진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결국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에 따라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것이겠고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습득된 지혜, 세상의 지혜, 생존과 공존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윤리와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함을 추구하는 것, 서로 합력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존속의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공존과 공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지식 같은 것들이 인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반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지은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도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가 이제 주장을 하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 즉 생명체가 자신의 이제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결국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길은 뭐예요? 이타적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그와 같은 식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 혹은 다른 증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그렇게 진화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도록 애초부터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마지막 때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나눠줄 때에 우리 이웃도 살게 되고 우리도 살게 되고 모두가 살게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창조의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코로나19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농축된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법에 이제 최절정인 십자가의 그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살면 돼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자신을 살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자들도 비록 그들은 안타깝게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요, 자기 자신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인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봐요. 로마서 1장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혜의 최절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우리는 온 우주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세상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개개인을 위해 죄 있는 심판을 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잠깐 악인이 이제 기승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잠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맞는 것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다시금 원래의 길, 다시 말해서 악을 공동체적으로 심판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부정과 불법,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로운 선택임을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고요,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인류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멸망한 나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요, 지금도 이제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금의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에서 벗어나야겠죠.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죄는 결국 낱낱이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수 있으니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의 자리는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 보는 눈이 많은 자리입니다. 게다가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넘쳐나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더더욱 바짝 엎드리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부패나 부정, 불법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도자에게는요, 여러분 결코 관대하지 않아요. 매섭게 노려보는 눈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과거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민 의식의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도 있죠.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의리라는 것이 없어요. 의리를 지키다가는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끼리는 서로를 먼저 고발하고 또 폭로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아 납작 엎드리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거죠. 저는요,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여러 왕들, 그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울러 결국에는 모두가 죽더라는 것, 권력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것들을 봤어요. 인간은 한계적 존재, 권력이든 생명이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죽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수많은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왕이 교체되고 그 왕도 죽고 그 다음번 왕도 죽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모두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요. 당연히 우리도 죽죠. 수많은 왕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은 모두 죽는구나, 언젠가는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고 죽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도 볼 줄 알아야겠죠. 그와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죠. 우리의 죽음,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는 뜻이 죽고 죽는 왕들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열왕기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요, 그와 같은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10대 왕인 아사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성경 인물의 이름 안에 있는 뜻은 그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 있으니 아사랴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의 이제 삶과 통치에 있었던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2절을 보면 비교적 어린 나이인 16살의 왕이 되었고 무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랜 통치 기간이 그의 업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한 최장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등 철저한 우상 숭배였어요. 남유다의 멸망,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써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제 통치 기간 혹은 오래 산 것으로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오래 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다,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대단한 오판입니다. 일종의 행위 구원론자의 잘못된 논리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도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규모가 적어도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 혹은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현세의 삶이 모든 평가의 기준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고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 외적인 모습, 어떤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당연히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 A의 본물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 우리도 우리 인생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의 밀도 혹은 농도가 중요하지 않던가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기억하지는 않아요.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날 몇몇의 교회 안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하되,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형교회 메가처치에서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이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밥 먹는 자리를 만들고
밥도 사주고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놓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설령 함께 한 공간에 있었더라도 제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숫자만 많은 교회는 지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식구라고 하셨는데 진짜 몸, 진짜 식구가 되려면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제 좋은 기억이 있고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봤어요.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함께 결을 함께 이제 결을 맞춰간 사람들, 서로를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쌓아간 사람들, 무엇보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랬던 시간들이 저에게 의미로 선명한 기억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다만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갔던 것, 진솔하게 마음을 나눈 것만 기억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서로의 진심 다 알아요. 진심이 통하는 사이, 그렇게 나눈 시간만이 서로에게 기억이 되고 진짜 친구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돼요. 이런 게 성경에서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삶을 인정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 땅에서 이제 짧게 살다가 이제 떠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길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의미 없다 말씀하세요. 11개의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세상의 역사가의 시선에서는 성공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찮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해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실패한 왕인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 칭송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거룩한 삶을 위한 그런 몸부림을,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간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일까요? 아무튼 아사랴, 그는 이제 무려 52년이나 남유다를 통치한 왕으로서 정말 오랜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가 산 세월, 그가 통치한 기간에 비하면 너무 적은 성경의 진술이라는 거죠. 고작 7구절이 전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짧게 딱 그 정도였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52년이나 통치한 아사랴에 대한 기록은 총 7구절인데 그 중에서 무려 2구절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 왕은요,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했대요. 그리하여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아사랴 왕을 치셨대요.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왕인데 격리된 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대요. 참고로 이제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되 특별히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기술된 역대하를 병행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제 풍성하게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할 때 아사랴 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어쨌든 아사랴는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도 하고 북극강변도 이루었고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이 점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는 리드하는 자로서 그 중요성이 있고 언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언행 하나하나 그가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리드하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고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의 열왕기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수록하면서 여러 왕들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리더의 중요성을 깨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면 산당만은 제가 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산당만은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제사했다라고 하니까 이 진술의 뉘앙스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왕인 아사랴에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리더는 말하자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어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아사랴를 찢었으며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를 이제 별궁에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리더라면 그 자리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더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나 국가는 행복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어 그와 같은 리더가 각 공동체 및 국가기관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기도합니다. 요즘 이제 돌아가는 일들, 여러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리더의 문제더라고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를 다시 한번 예로 들면, 예를 들어 이제 아무리 이제 훌륭한 리더라도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 리더가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한 만큼 함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열왕기 하 11장의 요아스, 그가 이제 아달랴로부터 살해 위협을 피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팔로워도 중요하다라는 것.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안타깝게도 이제 아사랴 곁에는 그를 이제 바르게 보좌할 사람, 조력자, 팔로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을 보필했던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름이 명시되었을 것이고요. 그랬다면 아사랴도 어쩌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의 연합, 서로가 이제 서로를 지켜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감시도 해주고 쓴소리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바른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리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라와 주는 것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 들을 귀가 있는 리더, 이런 게 이제 정말 필요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 그리고 이제 교계든 나라든 어디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리더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파하고 거룩을 힘쓰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디어 우리 모두, 그런데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온갖 유혹과 우상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우상사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임을 참담한 심정,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놓고 회개합니다. 모든 우상 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유혹들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 자신을 산제물로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상 속에 파송하여 주신 목적과 그 의미,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직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스리고 리드하게 하옵소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선택이 당연한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 나를 죽여 이웃을 살리는 선택이 결국 모두가 살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며 리더로서의 바른 본을 보일 줄 아는 참된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돕고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합력할 줄 알게 하시되, 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서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상 속 리더로서 파송해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파송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며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리더로서 그렇게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